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손님을 대접하거나 누군가에게 선물을 줘야 될 일이 있을 때는 혹 그 사람에게 뭔가를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후하게, 더 넉넉하게 그 사람을 섬기며 선물해 주는 것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도 저희 부모님 국밥 장사를 하세요. 우리 나겸 형제 갔다 오셨죠? 맛있나요? 예. 아, 나겸 형제가 갔다 왔다는 소식을 딱 들었는데 갑자기 그 제 안에 숨어 있던 국밥 DNA가 확 올라왔거든요. 근데 어제 저희 하명 형제 부부가 또 시드니 가서 여동식이라는 또 국밥집을 갔다 왔더라고요. 또 어제 갑자기 국밥 DNA가 확 올라왔어요. 지금도 국밥 장사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항상 한국 들어갈 때나 제가 한국에 살 때는 항상 제가 잔소리를 가격 좀 올려라. 가격 좀 올려라. 고기 양 좀 줄여라. 그렇게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안 된다. 괜찮다. 하면서 본인들의 신념을 지키면서 지금 장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살았던 그 동네, 지금도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장사를 지금도 하고 계신 그 동네는 그 근처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와 더불어서 독거노인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을 볼 때 제 생각이 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고기 양을 더 많이 준다든지 혹은 콜라나 사이다 같이 음료를 서비스로 준다든지 하면서 그렇게 넉넉하게 장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이 났는지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직접적으로 예수님 믿어야 복받는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직접 전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식당에 자주 오는 사람들은 저희 부모님이 크리스찬인 것을 다 압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목사로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삶의 영역 가운데서 자신들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굳이 말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현재 얼마나 많은 성공을 이루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또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지, 그리고 고난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지,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스트러글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바, 혹은 내가 따르고 있는 바,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입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납니다. 하지만 정체성이라는 것은 굳이 내 입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참된 정체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한국인이라고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제가 사용하는 언어와 생활 습관, 그리고 제가 먹는 음식들을 며칠만 누군가 살펴본다면 저의 민족적인 정체성은 한국인이라고 다들 생각할 겁니다. 저는 여기 커뮤니티 센터에 저희 교회가 코리안 철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처음 오신 김강식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왔는데 여기 직원이 한국 목사 저기 있다고 한국말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한국 교회라고 말한 적이 없지만 한 몇 달간 지켜본 결과 저 사람들 한국인이구나 알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IT, 엔지니어, 혹은 뭐 카페 바리스타, 그리고 카펜터, 빌더, 학생, 이러한 직업적인 정체성 또한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그런 삶을 며칠만, 아니 몇 시간만 살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내 직업이 이것이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저 사람이 이런 업종에 종사하고 있구나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정체성은 어떠할까요? 영적 정체성. 굳이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조금 누군가가 들여다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빌레몬서의 마지막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3주간 살펴보았던 이 빌레몬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정체성, 어떤 영적 정체성을 또한 어떻게 드러내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한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주장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리뷰를 하면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라는 것이 이 빌레몬서의 주된 메인 팀인데 그 용서하는 것 이상으로 뭐라고 바울이 부탁을 했냐면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용서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나한테 한 일이 있는데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게 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웃으면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떻게 웃으면서 그렇게 나와 그렇게 다시 교제를 시작합니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더라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같이 교제를 하거나 사랑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양보해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는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용서를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실 용서도 사실 100번 양보해서 첫 번째 주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가 선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에서 피어나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또한 믿음에서 그 사랑이 피어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용서는 결국은 믿음으로 인한 사랑이니까 이게 용서하는 게 사랑이 아닐까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100점짜리 순종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강도살인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강도살인자가 이 멜번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것을 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누군가는 강도짓을 했고 누군가는 살인자인데 그 사람들이 출소를 해서 이 멜번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걸 우리가 컴플레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살인자가 만약에 여러분 옆집으로 이사를 온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때부터는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굉장히 우리의 삶이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심적으로. 바울은요, 빌레몬이 섬기는 골로새 교회에 이 빌레몬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다시. 모임을 준비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릴 때 모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335 모여서 교제도 하고 이번 주에 어떻게 지냈니? 하면서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이름을, 광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도,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그리고 이 이후에 있을 교제 시간과 티타임과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소그룹 교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프라이빗하게 약속으로 카페나 식당에 가서 그렇게 교제를 할 때 빌레몬은요, 오네시모를 지금부터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뭔가 교회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오네시모에게 한마디 말을 걸지 않으면 이제 조금 이상해지지만 그런데 막상 내가 내 원수 같은 이 오네시모를 엄청나게 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당장에 들지 않는 그러한 챌린지에 빌레몬은 놓여 있다는 겁니다. 매 순간 은혜로워야 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이 예배 시간이 그리고 목회자로서 빌레몬이 또한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양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있는 그런 넌 크리스찬들이나 내가 만나야 되는 이웃들에게만 신경을 써도 내가 시간이 모자란데 그런 감동의 이 소용돌이를 오네시모가 느끼. 계속 내가 사역하고 활동하는 반경 가운데 딱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굉장히 쉽게 읽어요. 용서하면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을 안 해?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개겨?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 않을까요? 다들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주 깊숙한 곳에 숨겨놓은 원수 한 명쯤은 있지 않을까요? 비자를 사기를 쳤거나 내 웨이지를 빼먹었거나 혹은 나에게 진짜 사기를 쳤거나 아니면 뭔가 다툼이나 분열이나 혹은 트러블이 있던 사람들이 분명히 내 마음 한 구석에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가야 되나 저 사람이 나가야 되나. 웃으면서 신앙생활을 더 이상 이어나가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 번 더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 굉장히 특이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17절에 그대가 나를 벗으로 여긴다면, 그대가 나를 친구로 여긴다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이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친구, 세번역 성경에는 동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동역자라는 뜻이에요. 친구, 동역자, 함께하는 사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빌레몬 자신을 향해서 친구라고 불러주는 것은 굉장한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엄청난 사도였고 빌레몬과 바울을 비교하면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라든지 그의 그 사도권이라든지 지도력이라든지 초대교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은 빌레몬은 아주 그냥 작은 지역교회의 목회자였을 뿐 바울은 엄청난 위대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 위대한 사람이 계속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을 보증하면서 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좀 중보하면서 당신은 나의 벗이다, 당신은 나의 친구다라고 해주는 것은 엄청난 표현이라는 겁니다. 19절에서 빌레몬이 바울에게 복음으로 빚진 자라고 밝히는데 바울의 복음 전도와 가르침으로 인해서 현재 빌레몬이 있게 된 것이고 빌레몬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오네시모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특별히 빌레몬은 교회 리더로서 목회자로서 성장해 나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있어서 바울은 그냥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수준이 아니라 내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내가 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라나며 이제는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나를 훈련시켜준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 그가 자기 자신에게 친구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인 거죠. 지난주 말씀과 동일하게 바울은요, 그러한 사실을 너가 나의 아들 같은 존재잖아 라는 이러한 사실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 전했는데 나에게서 예수님을 배웠는데 내 말 들어야지 이렇게 좀 강요하면서 조금은 강한 어조로 너 목회자로서 행동 똑바로 해야 돼, 용서해, 사랑해 라고 해도 됐지만 바울은 빌레몬의 용서와 사랑을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낮추고 나를 당신이 친구로 생각해 주는 것처럼 오네시모도 친구로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포도원의 비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인의 선택을 받아서 포도원에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들, 오후 12시, 3시, 그리고 해질녘이 5시에 들어온 사람들, 그렇게 일찍 들어온 자도 늦게 들어온 자도 똑같은 한 데나리온이라는 똑같은 품삯을 이 포도원 주인이 주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이 포도원 비유 앞서서 나오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먼저 된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늦게 들어온 자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사람들 혹은 이방인들, 빌레몬과 같이 이방인들, 그러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저 사람들, 저 늦게 들어온 사람들, 심지어 구원받지도 못할 것이라 여겨졌던 이방인들과 함께 이 포도원 안에 있는 것도 내가 불쾌한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품삯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용납하지 못하고 주인에게 불평할 때 주인은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것이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바울도 상대적으로 보면 나중에 들어온 자였을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 또한 상대적으로 나중에 들어온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한번 살펴보시면 바울은요, 율법에 열심히 있었지만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고문하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현장에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포도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포도원 밖에 있는 사람을 안으로 초대하고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덕분에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상대적으로 늦게 포도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빌레몬에게 함께 이 포도원을 가꾸어 나가자고 말하며 우리는 동력자다, 우리는 친구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나 바울을 빌레몬 당신이 친구로, 동력자로 여겨준다면 내가 늦게 들어온 당신 또한 내가 친구로 받아주었듯이, 그리고 당신이 나를 존귀하게 맞아주듯이 당신보다 조금 늦게 들어오게 된 이 오네시모 또한 당신이 친구로 여기고 당신이 존귀하게 여겨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제가 3주 동안 이 빌레몬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거듭해서 여러분께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은혜에 대한 믿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이유는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용서와 사랑을 받고 포도원 안으로 들어온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의 연륜 혹은 경험,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 없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은혜보다 더 앞세운다면, 내가 해왔던 경험들, 내가 해왔던 신앙의 연륜을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보다 더 앞세울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를 다닌 지 20년 됐습니다. 30년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제가 딱 보면 뭐가 문제인지 압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습니다. 목사님,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고쳐야 합니다. 저와 의논하십시오.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헌신했다고 할지라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교회를 섬겼다고 하더라도 내 가정과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의 문화가 크리스찬적이라고 할지라도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도 교회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되어 있지도 않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짧게 했든 길게 했든, 교회가 오래되었든 새로운 교회든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를 포도원으로 받아주신 하나님, 나를 포도원에 받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포도원을 위해서 가꾸고 일하고 포도원 밖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매 순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마 평생 여러분께 이런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그래서 제 설교는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승전 예수입니다. 기승전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만들 겁니다. 내 힘, 내 경험, 내 연륜, 내 에너지, 내 결단,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끌고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와 바꾸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매 순간 기억할 때, 나의 의와 나의 그 자아가 불쑥불쑥 올라오려고 할 때 그 은혜가 그 자아를 누릅니다.
그 은혜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내 시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감사의 고백으로 다시 무릎 꿇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교회 앞에 겸손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험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떠한 편견과 선입견을 교회에 내세우지 마십시오. 늘 우리는 은혜 가운데 새로워져야 합니다. 늘 우리는 은혜 가운데 리프레시 되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텅 빈 상태가 아니라 은혜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빛이 여러분 안에 가두어지지 못하고 빛이 뚫고 나오듯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뚫고 나오며 그 빛이, 그 은혜가, 그 감사가, 그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러분, 우리가 빌레몬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빌레몬은 꽤나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에도 빌레몬은 몇몇의 종들을 집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빌레몬의 집에 소유하고 있는 노예들도 우리 주인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네? 오네시모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네? 그럼 나도 한탕 해볼까? 라는 생각들이, 그런 가능성들이 이제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18절에서 오네시모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거나 빚을 진 것이 있다면 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 오네시모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잘못을 저질렀고 빚을 졌습니다. 바울이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빚과 허물을 내가 갚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증하고 있는 이 오네시모를 당신이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피해를 입은 것이 있거든, 오네시모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은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는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된 일이 있거든, 이것은 하나님과도 해결을 해야 하지만 사람과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속건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금액의 20%를 더 얹어서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을 바치는 날, 회개하는 그 날에 그 사람에게 가서 120%의 보상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죄가 있거든 나와만 그냥 대충 때우고 합의를 보지 말고 네가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죄할 때 너가 피해를 입힌 그 금액만 보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받았을 간접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 보상, 그러한 것들까지 얹어서 120% 확실하게 보상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자신이 그 모든 피해 보상에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보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많은 서신서를 쓰면서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대신해서 편지를 써줄 대필자들을 두었습니다. 많은 그런 로마서와 같은 경우에 더디오라는 사람을 대필자로 두었고, 많은 서신서가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이 불러주면 그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의 경우에는 편지를 대필하지 않고 바울이 친필로 쓰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오네시모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정말 진심으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고 오네시모를 내가 진심으로 보증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아들과 같은,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자신의 심장과 같은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난날의 허물들, 지난날의 그러한 잘못들, 죄의 결과들을 자기 자신이 모두 떠안습니다. 대신 책임을 집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 자에게 네가 왜 그랬느냐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보다 먼저 된 빌레몬이 왜 나중 된 자를 용서하지 못하냐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먼저 된 자로서, 더 어른으로서 그는 빌레몬의 약함도 그리고 오네시모의 약함도 자신이 떠안고 자신의 허물로 떠안고 책임지려고 하는 이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된 자였던 예수님의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조건 죽음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 그 어떤 사람도 이 죽음에서 자유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두의 죄와 허물을 누가 떠안았냐? 바로 가장 먼저 된 자였던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자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떠안고 죽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우리 자신들이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생략된 단어 중에 하나가 대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된 자였던 처음 된 자였던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첫째 된 자로서 나중 된 자들을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 우리에게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해서 값없이 의로움을 얻었다는 선고를 받고 포도원 안으로 입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이 더 큰 죄를 지었던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인임을 늘 고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고 고문하고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이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역사들을 회방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의 죄를 덮는 크신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서 모든 복음의 그러한 진리들과 비밀들을 알게 된 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어쩌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옛 모습을 발견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씻을 수 없는 그런 살인죄와 복음을 회방하는 그러한 죄들을 저질렀는데 오네시모를 통해서 자기의 과거를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서로의 허물과 서로의 죄를 바라보고 네가 잘했니? 네가 잘못했니? 너는 왜 이러니? 너는 왜 이렇게 사니?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되니? 이렇게 정죄하고 그 죄를 드러내고 죄를 폭로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모자란 모습을 통해 나의 처음을 다시 리마인드하고 나의 처음을 내가 진노의 자녀였던 것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가 주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환난으로 표현되는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있어 원수 같은 오네시모를 마주해야 하는 이런 현실, 이런 원수 같은 자를 대면해야 하는 같은 공동체에서 대면해야 되는 이런 현실은 고난이나 어려움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로마서를 통해 이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품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큰 어려움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견디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요. 또 견디다 보면 굳세지고 굳세지다 보면 희망이 생긴다는 것을요. 희망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소망,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됩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게 되냐? 우리의 승리와 성공과 우리의 잘됨과 이러한 우리의 기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어려움, 환난을 자랑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소망, 혹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 소망을 품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일상에서는 우리에게 기쁨이나 어떠한 성공이나 위대함보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내가 너무나 무섭고 내가 그 어려움을 만나기 싫고 내가 너무 밉고 나는 이 어려움이 아니라 나는 늘 기뻐야 돼 라는 이런 강박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을 직면하라는 겁니다. 예컨대 빌레몬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말입니다. 오네시모가 자기에게 그런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 것, 믿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한 것, 그런데 이제는 그를 용서하라고 말하고 사랑해주라고 말하고 우리 공동체에 그를 성도로 받아줘야 하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 어려움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포도를 포도주 틀에다가 넣고 즙을 짜는 행위입니다. 혹은 풀무불에 쇠를 넣어서 담금질을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쥐어 짜고 두들겨 맞는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냥 어려움, 마음 가운데 그냥 심란하고 마음 가운데 그냥 그런 좀 스트레스나 이런 불안함이 있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그 망치질, 담금질을 당하는 만큼의 어려움, 감정들과 어려운 그런 번뇌들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이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자랑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에게 견디는 힘을 준다고 합니다. 인내력을 줍니다. 견디는 힘을 주고 그리고 굳센 인격을 줍니다. 환난은 여러분을 점점 강하게 만듭니다. 점점 크게 만듭니다. 니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자극이 없으면 그러한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자라날 수 없습니다. 하다가 지금은 기어다닙니다. 기어다니는데 조금만 있으면 이제 걸음마를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걸음마를 하다 보면 넘어집니다. 그 넘어지면 그 아이에게 굉장한 환난입니다. 무릎이 까질 수도 있고 고통 가운데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면서 때로는 많이 울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걷지 않겠다고 결정을 한다면 그 아이는 평생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겪기 싫다고 그 환난을 멀리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혹은 내가 편안한 공동체만, 내가 편안한 그러한 말씀만 묵상하고 실천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자라날 수 없습니다. 환난은 우리를 점점 자라나게 만드는 힘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여러분을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듭니다. 나의 인내력도, 나의 인격도, 나의 심령도, 나의 마음의 용량도 점점 커지고 그렇게 자라난 인격과 마음과 심령이 다시금 하나님 영광을 더욱더 소망하게 되고 그 소망 자체도 더 커지게 됩니다. 내 인내력이, 내 인격이 많이 자라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할 때 내가 꿈꾸던 하나님 나라보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내가
슬픔을 겪고 내가 고통을 겪는 중에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위대하고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희망과 소망은 또한 무엇을 말하냐? 내가 이만큼 견뎠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인내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성숙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희망과 소망은 어디에 소망을 두냐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다고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희망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인내했기 때문에, 내가 잘 견뎠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은혜로 자라날 것이라는 희망, 교회가 자라날 것이라는 희망, 오네시모가 좋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희망, 빌레몬이 그런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것이라는 희망,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것이라는 희망, 내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 어제의 어려움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것이라는 이러한 희망,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혹시나 내가 그 유혹에 빠져서 혹은 그 죄에 져서 넘어지고 낭망할지라도 우리를 예수님께서 일으킬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자라나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나서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소망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함께 만날 것이라는 희망을 우리는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희망은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과 사람과 관계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여러분 소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희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무의미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과 모든 인생의 그런 이슈들은 건조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도 희망이고요. 재림할 예수님도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품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퍽퍽하고 건조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냥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에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적절한 자극과 환난과 또한 기쁨과 모든 충만한 것들로 그 사람을 성장시킬 것이라는 희망을, 결국 이 희망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될 것이다, 그 사람이 성장할 것이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올바른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원수에게도 함께 임하기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이나 가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실 원수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 하나님 일 안 하시나 그냥 불을 보내셔서 확 태워버리시지. 아, 저 사람 사업하는 업체에 불이나 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에게 임해서 진실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 더 요구한다면, 그래서 나에게 사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가 진실되게 회개해서 사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 사람에게 사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나를 붙들고 나의 원수를 붙들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빌레몬의 순종과 바울이 부탁한 것 이상을 오네시모에게 해줄 것이라고 확신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아울러 내가 손님으로 묵을 곳을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러분에게 되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나와서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방문하고 싶다는 의미로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어떤 의미로 저는 이 글이 받아들여지냐면 이후에 내가 출소를 해서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를 방문했을 때 빌레몬이 바울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기를, 그래서 당신이 나를 위해서 손님으로 묵을 좋은 편안한 숙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관계가 되어 있기를, 끝내 오네시모와의 화평을 이루지 못해서 그가 왔는데 티격태격 싸우고 불편해하고 그래서 오네시모든 빌레몬이든 끝장을 보자 하고 그렇게 완전 관계가 끝이 나서 빌레몬이 나중에 바울이 찾아왔을 때 빌레몬이 바울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지 않기를, 자신의 부탁을 모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바울을 편안하게 맞이하고 선생님, 제가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순종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바울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으로 저는 이 22절이 읽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안을 공동체에 선물하는 그러한 성도들이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사람과 공동체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과 상처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그 상처로 인한 쓴뿌리들을 계속해서 내뿜고, 그래서 그 쓴뿌리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받아주고 그러한 사람들까지 안아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영원히 붙들고 있어서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이 어려움을, 환난을 자랑하라고 했을 때는 내 어려움을 계속해서 붙들고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 나는 아직도 힘들어, 나는 아직도 고통스러워, 이렇게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자랑하라는 뜻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다시 만날 때 편안함을 느끼고 싶은 것처럼 누군가 여러분을 만날 때,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마음에 편안함을 주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려울 때는 여러분이 받은 상처나 저 사람을 대면하지 못할 것 같은 나의 마음의 상태일 때는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것이 어려울 때는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바울의 고백대로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채우십시오. 그리고 한 번씩 여러분의 원수가 있거든, 혹은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는 성경의 말씀, 명령이 있거든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래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나중에 그 말씀을, 그 사람을, 그 사건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래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언젠가는 여러분의 마음이 커져서 넉넉히 승리할 날이 분명히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안디옥의 교부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쓴 편지가 아직 남아있는데, 이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를 보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비숍, 감독이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오네시모가, 이 이그나티우스 편지에 등장하는 오네시모가
우리가 아는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라고 한다면 바울 사도의 겸손하고 애정 어린 이 편지와 빌레몬의 사랑과 순종이 도망친 노예, 쓸모없게 여겨졌던 오네시모라는 이름값을 못하는 이 오네시모,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훗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책임질 감독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쓸모없는 자도 유익한 자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쓸모없는 자였습니다.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친 쓸모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쓸모없는 자를, 버려진 자를 입양하시고 불러주시고 그를 쓸모있는 자로 만드는 힘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쓸모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의 오네시모에게 여러분이 유익한 자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만 같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까지도 기쁨으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여러분이 함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지만 드러나게 되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경고하며 권면합니다. 너무 섣부르게 여러분 용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섣부르게 여러분의 신앙의 용량, 여러분의 마음의 용량을 초과하려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계속 반복하지만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우리 타이틀의 제목처럼 이런 왼수 같은 놈이라는 마음이 들 때, 한 대 지어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 사람 때문에 혹은 내가 당한 어떤 사건 때문에 어려움이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그때에 나를 포도원에 받아주신 예수님을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지금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언젠가 넉넉함으로 내가 상상했던 그것보다 더 넘치게 행할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내가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 넘치는 사랑과 섬김이 여러분의 오네시모를, 또 다른 오네시모를 계속해서 세우는 일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복음을 소유하십시오. 강제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